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4절까지 말씀. 자신을 알고 제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 사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나사로의 죽음과 수생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였고 또 17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며 또 28절에서부터 44절에서는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 그리고 혹은 분노와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소생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또 이제 오늘 본문 45절에서부터 54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먼저 4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리고 46절 계속해서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한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일부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즉 마리아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온 사람들이죠. 조문객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죽음을 겪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는 것, 위문하는 것들이 일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 말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마리아를 좀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의 이 기자가 마리아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마리아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알려져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 즉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이 즉 마리아와 함께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무덤에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서 나오게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다시금 생명이 없던 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회복한 그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46절에서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일상적인 보고, 놀라운 사건을 내고 우리가 보았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대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가,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가서 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즉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일상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특이한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아래로 갔다라는 측면과, 또 한 측면은 어떤 측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일부러 바리새인들에게 그 행위를 알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후자의 입장이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보고를 들은 사람들, 즉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 처우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47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47절을 봅니다. 4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바리새인들에게 구했는데 누가 모였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입니다. 한번 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제사장이 임기직으로 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앞서 말한 민족의 지도자들 격인데 주로 어떤 계층이냐? 서기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던가 성경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즉 제사장 가문과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민족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후반절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의도는요, 이 문장만 볼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처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의도냐 부정적인 의도냐라고 하는 것은 4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믿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자신들도 따르겠다라고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후반절에 나오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즉 우리 땅, 자신들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족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민족인가 백성들이 자신들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자신들이 이 땅, 자신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백성들도 자신들의 소유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 성전, 그리고 그 지역,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지위가 영향받을 것, 누구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훼손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위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왜 그렇게 위험인물로 치부된다고요? 로마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 대제사장들과 또 더불어서 로마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억측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신들이 로마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하고 자신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에 대항할까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부정하고 로마와 대적 관계에 있어야만 됩니다. 왜? 성전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식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사실 또 그것을 로마인들의 통치를 그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의 모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영향력, 그것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백성들도 안전하고 백성들도 잘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요 특권의식입니다. 자기만 잘났다라고 오만함이죠.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49절입니다. 49절 말씀 보면 이제 49절 50절에서 이런 의논이 나오죠. 의견이 나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앞서 말씀드렸죠.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임기직이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가야바가 한 해 동안 다스릴 수 있는. 보통 보면은 여기서 보면 그 당시 이제 임기직으로 이게 제사장직이 운영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데 앞장선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가야바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이 유대에 있어서 대제사장직은요, 로마 총독과 그 임기가 거의 같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의 제사장은 가야바였다 라고 보는 거고, 또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 바뀌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서기도 하는데, 이거는 불분명해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집행되지 못하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백성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려고 하는 의도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의견은 지금 50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 가야바의 의견은 뭡니까?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로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자? 죽이자. 한 사람이 죽으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즉,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 의견이 오늘날에도 많이 통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이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민족을 보호하자는 의도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희생양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문제거리를 발생시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로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았어요. 누구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뭐 할까봐? 유대인들 스스로가 뭔가 로마에 반발하는 행동을 할까봐 유대인들 스스로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가야바가 말한 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의도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51절 전반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은 어떻게 된다?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한 일로 변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라고 합니다. 가야바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의미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민족을 위한 죽음이 될 거다.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한 죽음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냥 허무한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민족을 정말 위한, 가야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대로 희생양처럼 문제거리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 될 거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야바는 알고 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53절에서 보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공의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채택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이미 내려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처우할 거냐라고 모였는데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진행을 한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죽이자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의견이 서로 통용되고 있죠. 뭐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 백성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명목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의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54절은 분위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에브라임 지역은 북쪽이거든요.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잠시 쉬신다. 행적을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나사렛의 수생과 함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남은 사역은 뭐냐?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 부활, 그 사역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시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예비단, 즉 복선이 앞에서 전부 다 전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잠시 죽음을 위한 쉼단, 예비단계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보다도 복잡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입니다.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듣기 보면은요, 잘 보면 굉장히 필요한 말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선동될까봐, 예수님이 로마의 단계를 들까봐. 그러니까 로마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든다면 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건 차지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가야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를 위해선 한 사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예가 또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사용된 것이 전체주의가 뭐냐? 전체를 위해선 소수의 희생은 필수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가 이제 예로부터도 있었죠. 전통적으로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전래동화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우상이나 막강한 힘을 가진 우상이나 또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희생제물을 강요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강요해서 뽑아가지고 바치면 자신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는 거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받고 위기를 모면하는,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네. 요거과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종종 이제 심리 테스트나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열차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철로를 달리고 있는데,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달려야 되는 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신호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로의 그 길을 바꿔야지만 이제 승객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선은 이제 파선이 돼서 탈선, 그대로 가면 탈선이 되고, 반대쪽으로 가면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반대쪽 철로에는 무슨 사건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승객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철로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가족이 희생돼요. 근데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많은 승객들을 희생시켜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희생을 당연시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즉 전체는 공동체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특정 계층, 그 특정 계층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자리잖아요. 자신들의 지위예요. 자신들의 재산이에요. 그게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희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 상황을 볼 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극단적인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분별이 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요런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의 희생보다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애쓰고 있잖아. 근데 너도 애써야 되지 않냐? 왜?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든 게 당연해. 아니, 나보다 더 해야 돼. 더 해야지 나만큼 올 수 있어. 나도 그래 왔어.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만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으로 사용된 예가 뭐냐? 독일의 나치즘입니다. 히틀러가요, 전체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이 그 독일의 총독으로 유지하고 공계층들, 독일을 위대하게 만든다 해갖고요, 전 유럽을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아리안주의라고. 이게 전체주의의 전형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파시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탈리아의 파시즘, 전체주의, 자기들 공동체만 살겠다. 이것이 조금 이제 변형된 것이 공산주의. 지금 특화된 데가 지금 북한. 예.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백성들을 다 철저하게 농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 또한 이 전체주의를 겪지 않았느냐? 겪었어요. 언제? 일제 치하에서 이 전체주의의 극단을 우리는 체험했고,
그러한 전형을 우리는 군사 독재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도요, 이게 어느 정도 녹아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 가야바의 말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당연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에도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희생, 봉사, 당연한 거다. 여러분, 봉사는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희생이나 봉사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봉사해야 합니다. 희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해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이런 문화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너무 지금 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건 자유주의다라고 보고요. 그걸 너무 안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주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것이 또 가정사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엄마 아빠 다 희생하고 있는데 자녀들도 같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요하고 이건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주의, 집단주의는 특정 계층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동체주의입니다. 나의 희생, 나의 자발적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희생입니다.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 희생.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그건 전체주의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사랑이고 자발적인 애씀이 되고 그것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주의. 너와 나가 별개가 아니라 같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가 달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도 돼. 그게 나라고 하는 전체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뭐라고요? 전체주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잘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강제하고 강압하고 희생을 강요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이러한 분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고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너를 위한 일이야. 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필요해. 이게 공동체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오늘 가야바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가 하는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기적, 이기적. 자신을 살리는 길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바꾸고 계시다고요? 52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당하신다고요. 전체주의의 희생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전체주의 속에서 내가 그러면 희생양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그 길로 걸어가면 나는 그냥, 희생당하고 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나도 전체주의에 동참하는 거 아닌가? 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이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알면서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억울해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즉, 그 희생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 희생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의도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는 그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희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겪으셔야 됐습니까? 죽음을 겪으셨어요. 희생 당하셨어야만 돼요. 전체주의 희생양처럼 보입니다. 왜? 자신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공예에 의해서는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아,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 죽였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어야만 하니까 그걸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희생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자신을 통한 의미로 바꾸지 않느냐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그 자리에 중심에 있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어떤 가치로 만드는,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허무하게 쓰려지는 희생양으로 내가 치부해버릴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재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 과정과 그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한 증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길이 있음을, 또 사실 생명의 있음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희생이 강요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머물러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서 더 가치 있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